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다윗 왕 이후에 선한 왕 두 사람만 꼽으라면은 히스기야하고 요시야이죠. 오늘 열왕기하 18장 5절 6절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5절 6절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거기 보니까 이 히스기야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에 그런 자가 없었다. 전무후무하게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또한 6절에 보니까 그가 여호와께 연합해서 그에게서 떠나지 않고 모세에게 명령한 계명을 다 지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결과 어땠습니까? 복을 받았죠.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스루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자,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연합하고 떠나지 않고 계명을 지켰습니다. 그 결과 복을 받아서 하나님 늘 함께 해주셨고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히스기야의 중요한 업적을 기록해 놓고 있죠. 아수르의 나라를 빼앗기지 않았고 블레셋을 공격해서 국경을 넓혔다는 것입니다. 국경을 넓힌 것도 잘한 것이지만은 아수르 제국의 나라를 빼앗기지 않은 것은 정말 대단한 업적이었죠. 당시 아수르는 그 근동에 가장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제국이었습니다. 그 주변에 남유다 말고는 정복당하지 않은 나라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히스기야 왕 6년에 북이스라엘이 함락되죠. 북이스라엘은 일찌감치 아수르에 망했어요. 그리고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가 마침내 이제 남유다까지 침공에 들어왔습니다. 남유다의 모든 성들은요, 저항 한 번 못 해보고 허수아비 같이 쓰러집니다. 워낙 강대국대 약소국이니까요, 상대가 안 됐던 것이죠. 예루살렘만 겨우 남게 됩니다. 예루살렘이 이게 언덕 위의 도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함락하기 어려워요. 아수르는 히스기야를 가리켜서 세 장에 갇힌 새라, 예루살렘 안에 갇힌 히스기야라, 그렇게 조롱했습니다. 히스기야가 항복하죠. 아수르가 전쟁 배상금으로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내라 그랬습니다. 은 300달란트가 얼마냐면요, 23,700kg이에요. 은 23,000kg하고 금 30달란트라는 것은 금 2,370kg이에요. 그래서 골드바 하나 그거 몇 천만 원 한다는데 그게 몇 g이나 나가는지 모르겠네요.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전쟁 배상금으로 물린 것이죠. 못 내리라 예상하고 부과한 것입니다. 항복해오는 나라를 칠 수는 없고 이걸 빈미로 이제 나라를 통째로 집어삼키겠다는 심산이었죠. 그런데 이 조그만 나라가 그 금과 은이 어디서 났는지 냅니다. 그걸 어떻게 냈느냐? 성경에 보니까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모든 금은을 다 내줬다는 것이에요. 다윗이 만들었던 금방패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웠던 시대의 그 모든 유산들을 다 내어줍니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성전문의 금과 성전 기둥에 입힌 금까지 전부 긁어서 갖다 주었다는 것이에요. 아수르는 좀 의아했겠죠. 이 작은 나라가 어디서 이렇게 많은 금은이 있을까? 아수르가 약속을 어기고 대군을 보냅니다. 아수르는 처음부터 목표가요, 지중해를 얻는 것이에요. 지중해를 손에 넣어서 해상무역을 장악하고
경제적인 이익을 독점하려는 것이 이 아수르의 목표였거든요. 근데 이 지중해로 가는 길목을 요 조그만 도시 예루살렘이 막고 있는 것입니다. 아수르 왕이 대군을 보내서 예루살렘을 포위하죠. 자, 아수르와 예루살렘 간에 세 차례 걸친 협상 시도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협상, 말이 협상이지 조롱이었습니다. 너희가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냐? 애굽을 의지하느냐? 애굽은 이미 상한 갈대라. 이미 꺾였다는 것이죠. 애굽은 이미 아수르에 정복당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느냐? 여호와가 나를 보낸 것이다. 여호와가 너희를 치라고 나를 보낸 것이다. 그랬습니다. 너희의 형편없는 군사력을 좀 보라. 만약에 너희가 말 탈 수 있는 사람 2,000명을 낼 수 있다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군마 2,000匹를 주리라. 아수르에 있는 군마 중에 일부 2,000匹, 날랜 군마 2,000匹를 줘도 써먹을 수가 없는 유다의 참담한 현실인 것이죠. 조롱하면서 하는 말이 항복하라. 살 길은 그것뿐이다 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첫 번째 반응은요, 이 참담한 상황에 신하들이 아수르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제발 아람말로 해주십시오. 백성들이 듣고 있습니다. 신하들은 이 참담한 현실을 백성들이 모르기를 원했습니다. 이 수치스러운 대화를 백성들이 못 들었으면 하는 것이죠. 백성들이 동요할 것을 염려했다는 것이에요. 그러자 랍사게가 이제 아수르 왕 사네립이 보낸 그 대군의 지휘관입니다. 랍사게가 유다말로 더 크게 쩌렁쩌렁한 소리로 외칩니다. 그렇게 나오는 게 이제 두 번째 연설이에요.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여호와가 지켜준다는 히스기야의 말에 넘어가지 말아라. 여호와는 너희를 지켜주지 못한다. 너희가 살 길은 항복하는 것뿐이라 항복한다면 너희를 살려주고 다른 지방에 가서 살도록 해주겠다. 이게 아수르의 원주민 이주 정책이죠. 아수르가 반란을 우려해가지고 어느 나라를 정복하잖아요. 그럼 그 나라 백성을 전부 다른 곳에다 흩어버립니다. 그래서 뭐 사마리아가 유대인 순수 혈통이 아니라 그래서 이방인 취급을 하고 그랬잖아요. 늦기 전에 항복하라는 것이에요. 만약 항복하지 않으면 너희의 대변을 먹게 될 것이고 소변을 마시게 될 것이라. 뭐 하여튼 조롱이죠. 협박이고. 여호와는 너희를 건져내지 못한다. 지금까지 아수르에게서 자기 백성을 건져낸 신이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 스알와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 그 어떤 신도 아수르를 이겨내지 못했다. 여호와도 별 수 없을 것이라. 아수르 시각에서 보면요, 모든 신들은 다 똑같아요. 그저 백성들이 자기들의 안전과 복을 빌기 위해서 만들어낸 나약하기 짝이 없는 수신들일 뿐입니다. 지금까지 거침없이 달려왔어요. 어떤 신도 아수르를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자, 이 두 번째 연설에 대한 히스기야의 대응은 침묵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한마디도 대답하지 말라. 잠잠하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이게 참 부질없는 명령이죠. 아무리 침묵하고 외면한들 아수르가 물러가는 것도 아니요, 아수르의 위협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히스기야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선지자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19장 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히스기야 왕이 보낸 사람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러서 이런 말을 하죠.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고통은 계속해서 오는데 벗어날 길이 없다는 것이죠. 4절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자,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기도를 부탁하죠.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인데 벗어날 길이 없는 것이에요. 아수르를 힘으로는 이겨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바라는 것이라고는 혹시 여호와가 도와주시면, 그거 외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이죠. 이사야가 하나님의 응답을 전합니다. 6절 하반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스루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하나님 주신 응답은, 기도 부탁을 했더니 하나님 응답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응답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히스기야 너를 모욕한 것이지만 또한 나를 모욕한 것이라. 내가 한 영을 보내서 소문이 나게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게 아마 쿠데타, 반란에 대한 소문이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스루 왕 그 소문을 듣고 돌아가서 칼에 죽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전해 듣고 야 이제 살았구나 그러고 있는데 아스루 왕이 보낸 편지가 도착합니다. 이게 이제 세 번째 연설이고 협박이죠. 편지의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에게 속지 말라. 아까 두 번째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랬는데 세 번째는 여호와에게 속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신도 나를 이기지 못했다. 나에게서 자기 백성을 건져내지 못했다. 여호와도 그럴 것이다. 그런 내용이었어요. 자, 여러분, 히스기야가 이 편지를 받았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셨겠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이미 받았으므로 이깟 편지 전혀 개의치 않았을까요? 아니면 응답은 응답이고 현실은 현실이기에 불안하고 두려웠을까요? 아마도 두려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히스기야가 현실과 신앙 사이에서 고뇌하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아수르의 압박은 현실이고 하나님이 주관하고 지키신다는 것은 신앙입니다. 아수르라는 현실에 부딪혔을 때 처음에는 놀라서 항복하죠. 성전과 왕궁의 모든 금을 다 갖다 내주고 성전의 문과 기둥의 금까지 모두 벗겨내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물러가질 않는 것이에요. 그 다음 반응은 아람말로 해달라는 것이에요. 백성들이 못 듣게 이 수치와 모욕이 알려지지 않도록 쉬쉬하고 잠잠하게 하는데 애를 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침묵하고 외면하는 것이에요. 아무 말도 대답하지 말라. 현실에 대응하지 말고 그저 현실을 부정하면서 외면하고 가자는 것이에요. 사실 현실을 덮고 감추고 침묵하고 외면하는 것은 해답이 아니죠. 그런다고 아수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있던 위협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히스기야가 기도를 부탁합니다. 선지자에게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오. 당신의 하나님이 혹시 들으시면, 혹시 저들을 꾸짖어 주시면.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히스기야 자신이 기도합니다. 사네립의 편지를 받고 너무나 다급하고 갈급한 나머지 히스기야는 직접 만민이 기도하는 집 성전에 올라가서 그 기도의 집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9장 1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하죠. 15절부터 19절까지가 히스기야가 이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펼쳐놓고 드린 간절한 기도입니다. 15절부터 보시면 기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하나님은 천사들 위에, 그룹들 위에 계신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 홀로 참 하나님이시고 홀로 천지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수르 왕의 말을 좀 들어보십시오. 그의 편지를 좀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을 비방했습니다. 여러 민족과 나라들을 황폐하고 그들의 신들을 불태워버렸지만 그 신들은 신이 아니요 사람이 만든 것에 불과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저들이 작성한 하찮은 신들 목록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저들은 여호와도 별반 다를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도 다른 신들과 마찬가지로 너희를 결코 건져내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도 아수르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요 무력한 신이라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제 19절의 간구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지금 히스기야는 알고 있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시며 여호와가 창조주이시며 아수르뿐만 아니라 누구의 손에서도 능히 건져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사실을 이 백성들도 알게 해 주옵소서. 천하 만국도 알게 해 주옵소서.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대답이 이제 21절부터 나오는데요, 그 대답은 매우 놀라운 것이었어요. 하나님 말씀 요약하면 이런 것입니다. 아수르가 강해지고 세계 여러 나라를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허용해 주었기 때문이다. 너의 모든 성취는 내 허락 아래서 일어난 일이라. 온 우주의 주인이시며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죠. 나라가 일어남이나 망함이나 권세가 주어짐이나 빼앗김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허용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감찰하십니다. 하나님의 허용에는 한계가 있고 책임이 따릅니다. 너는 내가 정한 한계를 넘었다. 이제 내가 너를 오던 길로 끌고 가리라. 이게 하나님의 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아수르의 성공과 형통을 거두십니다. 여러분 35절 한번 보십시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진영을 치십니다. 출애굽하던 날 밤 애굽을 치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자가 아수르를 치시죠. 아수르 군대는 전멸합니다. 사네립은 퇴각해서 아수르 니느웨로 돌아갔다가 자기 신전에서 경배할 때 반란이 일어나 칼에 맞아 죽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앞에서 여호와를 모욕했었죠. 여호와가 너희를 지켜주지 못한다고. 그러나 여호와는 지켜주셨습니다. 반대로 아수르의 신 니스록은 자기 신전에서 경배하고 있는 아수르 왕도 지켜주지 못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히스기야는 아수르로부터 나라를 지키게 되죠. 자, 나중에 히스기야는요, 유월절 예법을 지키지 못한 백성들을 용서해달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용서받습니다. 가장 신성한 율법, 유월절 율법,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에요. 또한 자기 수명이 다했다는 말씀을 듣고 그 결정을 거두어달라고 간구합니다. 사람의 생명,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죠. 그 증거로 해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가게 해달라 기도합니다. 대담하기도 하죠. 해가 뒤로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 기도도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자연 그 위에 계신다는 것이에요. 히스기야는 정말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 아래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믿는 사람이 됩니다.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는 것을 신뢰하는 기도의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기도의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그냥 기도의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길고 긴 과정을 거쳐서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수르라는 현실이 닥쳐왔을 때 처음엔 어땠습니까?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항복부터 했어요. 가진 것 다 내주고 성전의 금까지 모두 긁어서 갖다 주었습니다. 그래도 아수르가 압박해오자 처음에는 감추려고 하다가 두 번째는 아예 현실을 부정하고 외면하다가 세 번째는 당신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오 기도 부탁을 했다가 마지막에는 드디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의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디쯤 와 계십니까? 너무 한 번에 완전한 기도의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누구도 그렇게 기도의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길고 긴 기도의 과정을 거쳐서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현실과 신앙 사이에서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점점 하나님을 배우고 기도의 사람으로 되어 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는 너무 이렇게 이 중간 과정을 훌쩍 뛰어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기도의 이 긴 과정 없이 그냥 기도의 사람이 되는 거. 현실과 신앙 사이의 이 길고 긴 줄다리기와 고민 끝에 기도의 사람이 만들어진다는 것,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냥 오늘 한 방에 기도의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에게 좀 있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어쩌면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는데 최대 걸림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것이 긴 과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나 자신에게 조금 더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쉽게 배우지 못하는 나 스스로에게 조금 내가 더 기다릴 수가 있어요. 덜 조급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관대해질 수가 있습니다. 나도 과정을 밟고 있지만 그도 과정을 지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나도 기도를 배워가고 있지만 그도 기도를 배워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내가 마음이 너그러워질 수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 어디까지 왔든지 간에 기도의 사람 한 단계 더 앞으로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고 기도합시다.